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제대로 진단되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대로 진단되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가 묵상집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런 묵상 질문이 있었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대답할 말을 적어 보세요. 보통 이렇게 적지요. 저는 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답을 찾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데요, 또박또박 7글자로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렇게 물었더니 7글자로 딴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학교들이 입시에서 정원 미달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신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위기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신학교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없다고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신학교에 입학한다면, 그리고 소명이 없는 이들이 교회를 맡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위기요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실로에는 엘리도 있었고 홈리나 비니아스 같은 차세대 제사장들도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진정 소명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에 물질주의, 성공주의, 여러분 모든 걸 숫자 개념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주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위기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 위기가 맞는지요?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엉뚱한 처방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살던 이때는 주님의 말씀과 환상이 드물었던 시대였다고 표현해요. 1절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죠. 영적으로 흑암이 드리워진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영적 암흑기가 되었습니까? 왜 말씀과 환상이 드물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하게 되자 어둠은 더욱 짙어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이 표현은 단지 엘리에게 노안이 왔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면서 엘리의 영적 분별력도 흐려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드물게 되는 것은 심판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멈추십니다.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던 시대였지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의 20대, 30대, 40대 개신교의 숫자가 최근 10년간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답니다. 20대는 19에서 9%로, 30대는 21에서 11%로, 40대는 26%에서 14%로 줄었답니다. 한국교회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급성장한 교회로 주목받던 한국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 사사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한국교회를 포기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때 세상을 환히 비춰줄 등불과 같은 삶을 부르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보통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 또 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때가 새벽이라는 말인데요. 아침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자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가 대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영적 기는 이미 닫힌 지 오래되었죠. 그러나 엘리는 형식적으로나마 그 자리에 자기 대신 사무엘이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 대신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요, 불침범처럼 언제나 들을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았던 엘리가 밤중 언제든지 불러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당연히 엘리의 음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에게 달려가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뭐래요? 나는 부른 적 없다고. 다시 누우라고. 그래서 사무엘은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죠.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는 부른 적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런 일이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순수하긴 했으나 아직 영적으로 미숙했고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보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는 알아차리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8절 9절. 그제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그제야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후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 가문의 촛대가 옮겨졌나? 여러분, 이 부분은 참으로 슬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 방법을 알았기에 사무엘에게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촛대가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누가 엘리입니까? 나도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왕년에 뜨거웠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엘리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사람,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란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어제 먹었어도 오늘도 먹어야 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지금이 뜨거운 관계, 뜨거운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